할리브리 교리문답 주의 날 제35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리브리 교리문답 제35주일 96문답부터 98문답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할리브리 교리문답 제35주일 제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눈에 보이게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들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을 금하십니다. 제98문 그러나 형상들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교회에서 허용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51편 1절, 6절, 7절을 부름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드리는 자세에 대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좋아하곤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나이와 성별, 나라와 인종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사들은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하여 편법과 위법의 선을 넘나들기도 하며 직장인들 역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곤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역시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므로 국민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른들과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라가는 학생들 또한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에 물들어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목적이 옳고 결과물이 성공적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은 무시되어도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에 스며들어올 때 벌어지는 비극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또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자의 마음에 파고들 때 어떠한 결과로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일부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으로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어찌되었건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비록 그들이 방식은 기존의 예배와 다를지라도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분께 진정한 경외를 드려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 있어서까지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며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사랑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눌 제2계명 또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주어진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5주일을 통해 우리는 주 하나님을 공적인 예배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식.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여러분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대한 첫 교리문답 주일인 제34주일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교리문답은 우리가 매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듣게 되는 십계명의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증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제1계명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금지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신뢰와 사랑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거짓 신들만이 아니라 탐심과 욕망까지라도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높일 만한 것을 가지거나 고안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신뢰하며 도와야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가정 밖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 죄악이며 남편과 아내에 더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악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때로는 큰 희생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1계명은 놀라운 가르침이며 실제로 이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역시 이에 대한 순종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제2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일부 사람들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계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두 계명이 분명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두 계명 모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 심지어 천사라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면 제2계명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차이이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2계명을 어겼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공경에서 건져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되었던 집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후 그를 다시 부르사 40일에 걸쳐 자신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 성소를 지을 예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해야 하는 향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 둘을 주심으로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0일간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드러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구름이 시내산을 가리우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과 같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모세가 올라가고 장장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방황하고 그 결과 그들이 눈에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것 같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제사를 지내므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아론이 금고리를 모아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 형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에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노므로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을 떨치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잘못된 망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이나 거짓된 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건지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든 것이니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보이고 만질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인간의 악함이 금송아지를 통해 숨길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드렸으니 괜찮다고 용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주고받은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시진 않으셨지만 레위 자손의 손을 통해 그들을 치심으로 3,000명가량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헛된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이 광야에서 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후손 역시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역하여 북쪽 10지파를 다스린 여로보암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마땅히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할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떠나 그들의 옛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염려한 그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조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어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이 행동은 정치적으로는 옳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의 백성들의 민심을 붙잡기 위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제2계명을 거역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의 행동을 정죄하셨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열왕기상 12장 30절입니다. 신약시대 신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선조들의 잘못을 배웠으며 제2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거대 제국인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당당하게 사회 안에 자리 잡게 되자 그 교회를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마리아, 천사들, 성인들의 그림과 조각, 모자이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숭배의 대상이 되어갔으며 그러한 조각이나 형상들이 기도를 들어주거나 질병을 치료해주기도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인 교회가 장식된 온갖 형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음이 분산되고 마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러한 장식과 그러한 조각과 그러한 그림들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더해서 필요한 것처럼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슬픈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8세기와 9세기에 2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성상 파괴 운동을 통해 제2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종교개혁시대 개혁자들과 신자들의 노력을 통해 그 잘못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의 성당을 가면 여전히 수많은 조각과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중 유명한 곳을 가게 된다면 그러한 형상들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이 제98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용인하고 장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대상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죄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각과 그 어떤 아름다운 그림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묘사할 수 없으며 결국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간 자신의 부패와 부족함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역순으로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짐승과 새, 곤충과 물고기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생물을 넘어서 해와 달과 별들까지라도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주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며 그것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자신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거역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가진 핑계를 대고 어떠한 이유를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감각화시켜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이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으며 교회나 신자들에게도 조용히 찾아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형상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이 예배를 위해 도움을 준다면 이것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필요를 이유로 들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고안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명해지려고 하는 교만의 발산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의지할 것을 찾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 이유로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 판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는 상황과 타협하려는 부패한 제약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를 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표현을 넘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기억하며 제2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를 모으시며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참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2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며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께만 향해야 할 영광과 예배를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상을 통한 것이 아니어도 잘못된 예배를 드린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같으나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지 않음으로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신약시대와 달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 따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외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주님께서는 악을 행하며 가증한 유다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한 심판의 말을 남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이 바치는 제물과 분향을 가증히 여기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않으심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대로 성전에 모이는 것일 텐데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가증하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기도까지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신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비록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악함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약자의 피가 가득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전후에도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나와 겉으로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겉으로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웃을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세를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각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신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16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들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간직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며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예배에 나오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7절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진심으로 슬퍼하며 회개함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은 자세로 나오는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는 슬픔과 괴로움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역시 이어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 죄를 짓고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고 다시금 자신의 길로 나아오도록 예배를 통해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시고 그들이 악함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것임을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순종하면 용서하실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제선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 4장에서도 드러나는 바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방법으로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세로 자신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임을 알렸으며 이 사실을 하늘과 땅이 증거한다고 준엄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죄 속에서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요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주님께 서기관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식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러한 대답을 주님께서는 지혜 있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 예배의 필요성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사야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미 계시하신 대로 예배에 나오는 신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피에 묻은 손과 악으로 가득 찬 머리를 씻기를 거부하며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을 보냈으니 그것으로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잘못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뻐하며 그분께서 주신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예배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자에게 주어진 원칙에 따라 성경적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안에서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서 언약적 성격을 지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진실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매주일 교회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더욱더 확신하며 이 땅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1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제2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로 드러나는 감사의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제2계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것이 형상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방식으로 침투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럽히고 단순한 유흥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과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도 슬프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님을 향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비난하며 오히려 몰아세우는 자들까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게 그분의 뜻에 따라 감사하며 제2계명을
순종합니다. 주일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제2계명을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외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그것이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과 탐심을 쫓으며 제1계명을 어기려는 유혹을 느끼는 것과 같이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제2계명을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제2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이를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아멘.